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이와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분들을 보면 예배보다 삶의 상황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하는 문제지요. 말라기는 주전 5세기에 쓰인 예언서입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포로에게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황폐해졌던 농경지로 인해 수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신앙생활에 힘을 잃고 정치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주전 5세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느끼는 느낌도 5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그런데 말라기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어떠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가 무슨 말이냐? 시대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배가 무슨 말입니까? 왜 예배인가요? 왜 살아있는 예배여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예배는
마음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내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고 없고 자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경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경,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순응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이 있어요. 순응의 사람은 예배에 나아가야 하니 나가고 헌금도 드려야 하니 드리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말씀 어기지 않고 공손하며 나쁜 일을 행하지 않지만 그저 규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고백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기도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순응의 신앙이 있고 순종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지요. 순응의 신앙은 겉으로의 신앙생활이고 순종의 신앙은 내면이 바뀌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서 공경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순응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공경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외면의 예배가 아니라 내면의 예배,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마음이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를 꺾고 나를 내려놓고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우리와 만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함이 없다고 하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도 없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먼 희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눈이 먼 희생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누구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있고 상처가 있는 동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을 눈먼 희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려도 아무렇지 않은 이스라엘의 눈이 멀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예배에는 온전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물의 온전함입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흠 없고 상처가 없는 것입니까? 온전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함, 즉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한지를 돌아보는 마음도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온전함을 돌아보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눈먼 희생을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왜입니까? 예배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을 돌아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온전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예배란 마음이 살아나는 시간이며 예배란 온전함이 세워지는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예배가 아니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을 말씀하셨고 눈먼 희생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까? 성전 문이 닫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 중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성전 문을 닫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11시가 되면 성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1시가 되기 전에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지자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문을 닫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닫는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오기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을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성전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요.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처럼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예배를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를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를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런 예배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배자를 찾을 수 없으니 이제는 이방 민족 중에서 예배자를 찾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예배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성전 문을 닫겠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언제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에 빚어진 인생이니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며 금과 은이 아닌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감동이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길 원하오며 복음의 향기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마음에 가득 채워진 주님의 말씀이 표정을 통해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손과 발의 몸짓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관념으로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굳은 의지와 결단을 통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